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그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여러 서신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네 권의 책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미결수 신세로 그가 연금 상태에서 그렇게 그 두고 왔던, 그가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이제 나중에 아마 무죄 석방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기각을 되어졌든지 그래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자유의 몸을 입고 한 2년 3년 정도 자유로 복음을 전하던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그가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와서 또 그곳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근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죠.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냅니다. 바로 그라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도에게 바로 디도서라고 하는 책을, 서신을 보내게 되어지죠. 바로 이 시기에 자유로이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목회 서신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로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다 이탈리아든 또 로마의 그 도시에 가면 다 돌로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재 건물들로 세워져 있었는데 화재가 일어나서 도시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그 로마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것으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그래서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를 향한 원성이 그렇게 극단을 향하여 치닫게 되어졌을 때 네로가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내었다. 저들이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바로 이런 일들을 벌였다. 그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일제 검속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때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아마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그가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흥을 받게 되어졌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순교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서신인데 이게 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나누어진 그 정리해 보면 나와 있죠. 제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썼던 서신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먼저 쓰여졌던 서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로마까지 가고자 하였지만 로마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가 개척하였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얼마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듣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59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되어져서 로마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63년에 바울이 석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 4년 정도 그가 남겨진 날들을 그렇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였다. 연대순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시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바로 이 네 권의 책,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서로 다른 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진 책이다. 그 신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쓴 책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면 거기에 대한 실천에 대한 책을 그 내용을 쓴 책이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밑에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까지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성경 66권이 한 권이듯이 바울의 옥중 서신 4권도 한 권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론편이라면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복음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을 머물며 제자들을 양육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기에 그에게 교회됨의 원리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하며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인의 덕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선교금을 전해왔는데 그의 편으로 보낸 바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과 기쁨에 대해 가르칩니다. 예,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조금 더 자유로운 시기였기에 그곳에서 그가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회당에 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 서신이 많이 쓰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제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서신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집중적으로 서신이 쓰여진 때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서신을 쓰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에베소서에서 오래 머물게 되어졌을 때 여러 서신들을 또한 쓰게 되어지죠. 멈추어 서면은 바로 그가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서신을 씁니다. 자유가 주어져서 그가 마음껏 활보할 수 있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열매로 세워졌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움직일 때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양육합니다. 떠나 있어 부자유할 때는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바로 그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가운데 지금으로 보면 튀르키예이지요. 과거에 터키라고 했는데 그 터키 남부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그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이 교회를 성장시켰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다시금 가서
그곳에서 세워졌던 사람들을 2년이 넘게 양육을 하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한 3년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초기에는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도시에서 쫓겨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육하였는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던 거죠.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권의 서신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울이 불러주고 그가 서기관으로 썼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되어지죠. 이 에베소 교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골로새 교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두기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바울의 그 전도 일행에 동행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까지 동행하다가 3년 동안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한 이후에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지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목회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바로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 에베소서를 써서 보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됨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그렇게 몸이요 그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한 정수가 담겨진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풀려난 이후에 그가 다시금 디모데에게, 교회 전체에게 보낸 책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그 서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교회에서 너희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디모데 전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음을 예감하면서 썼던 그 서신이 디모데 후서이지요.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중요한 항구 도시면서 지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튼튼히 세웁니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2대 교역자로 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바로 그곳에서 남겨져서 바로 교회를 목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AD 한 80년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서 목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그 노년을 그렇게 봉양하였고,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요한의 무덤도 있고, 또 그 여러 사역자들의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다. 나중에 속사도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클라멘트도 이곳에서 목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중심 역할을 하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요한이 죽기 전에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던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잊을 수 없는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에베소를 지나서 바로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그 길이 막혀져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는데, 그곳에 가서 바로 그가 그 자주 옥감상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로마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그 가족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지죠.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에서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회의 중요한 집사를 보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하여 그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성금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오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병을 얻어서 그렇게 아파하였는데 한 1년여를 지나면서 그를 도우면서 그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 바로 적어서 보냈던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하죠. 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쳐나고 그렇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기억만 하여도 루디아를 생각만 하여도 또 그곳에서 만났던 바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가족들 한 명 한 명 생각하여도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여서 할 때마다 늘 기쁨이 되어졌던 게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래서 그가 아시아에서 얻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였고 나중에 보면 이 교회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오디게 또 그 순두계라고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을 향하여 로마서의 끝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들도 기록하여 놓고 있잖아요. 여성 지도력이 강하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성도의 참된 열매가 무엇인가? 기쁨으로 살라.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 보냈던 서신이 빌립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서 아시아로 가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골로새 지방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그곳에 가지 못하였는데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에게 복음을 듣고 제자로 양육되어져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바로 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리고 바로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던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로 이런 골로새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 주변에 온갖 우상 숭배와 이단 사상이 가득한 도시들 그리고 그런 문화적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천사 숭배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 철학이 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자유주의적 사상으로 영지주의로 이끌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로 그것을 전하고자 이 골로새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인데 이거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앞에 세 개의 책은 회중 서신입니다.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라. 그래서 두기고를 통하여서 바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가져가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것을 읽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서 설교를 대신하여서 은혜를 받는 거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회중서신인데 빌레몬서는 회중서신이 아니라 개인서신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서신인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장로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빌레몬에게 개인 편지를 썼느냐?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흑인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 사실은 도망 나온 종이었는데 도망 나왔다가 바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고향이 골로새였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그렇게 속하여 있던 노예였는데 도망친 노예였던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도 추노라고 해서 노비들이 도망하면은 그 노비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잡아다가 갖다 주면은 그 주인에게 돈을 받고 그 도망갔던 그 노비들은 이마나 손목에 낙인이 찍히잖아요. 노자가 찍혀서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2번 도망가다 잡히면 주인이 때려 죽여도 그렇게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가 예수를 믿고 이것에 대하여서 그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바로 바울에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두기고와 함께 바로 이 빌레몬에게 보냈던 겁니다. 이 빌레몬이 누구냐? 그가 에베소에서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를 떠나왔던 바로 이 오네시모를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그러면서 바로 써서 보냈던 편지가 빌레몬서였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이고 빌레몬서는 그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두기고가 이 편지를 2개를 가지고 갔던 거죠. 교회 전체가 읽어야 할 편지와 개인이 읽어야 할 편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시대가 그 노예제 사회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기반하여서 움직이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대해서는 엄격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노예들의 반란이 계속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란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입니다. 그 검투사가 된 노예들이 그렇게 무술을 배워가지고 로마에 대항하여 일어났다가 그들이 수천 명이 그렇게 학살당하여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제국을 지탱하는 힘이 노예제 사회에 있었고 노예에 대한 엄격한 형벌을 통해서 유지되던 사회였는데 그들은 자기와 같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자유자와 노예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바울이 바로 빌레몬에게 그를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는 오네시모는 나의 영적 아들이라. 그가 나를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여서 이제 내가 영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졌으니 너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빌레몬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에바브로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이 그 교회의 장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면 오네시모가 바울 옆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골로새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라도에 가면은 그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인데 기역자 그 교회로 남자들이 드리는 예배처소, 여자들이 드리는 예배처소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초기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금산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다, 머슴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가 똑똑하니까 그를 신학교에 보냈던 겁니다. 자기 집에 머슴이었는데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내가 서울에 가서 장로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내려와라. 그래서 그가 신학을 하고 이 교회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그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장로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오히려 바로 자기 종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섬기는데
이 교회가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목사님이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고아가 되어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고 머슴이 되어졌는데 그분의 은혜를 입고 신학을 공부하고 종이었던 자가 목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총회장까지 되어졌는데 바로 그 장로를, 그 조덕삼 장로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어디 부흥회를 가면 늘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 믿음의 아들에게 전한 목회 서신, 이걸 한번 조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영적 아들로 여기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 동행한 후 믿음의 아들로 여길 만큼 깊은 관계를 맺어온 제자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며 양육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교훈들로 어려움을 겪던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참된 리더십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 경건 생활에 대한 당부를 담은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는 일 등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당시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레데 사람 사이에 만연한 도덕 타락과 할례당이라 일컬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전하기 위해 디도서를 씁니다. 예. 로마 감옥에서 그가 이제 풀려 나오게 되어지죠. 풀려 나와서 그 기간 한 2, 3년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전승으로만 전해져 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그가 그곳에서 이태를 보내며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태가 지난 이후에 2년 동안 그 재판 과정 속에 바로 서신을 쓰고 그리고 그가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AD 63년경인데 풀려 나와서 3, 4년, 67년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따지면 길게는 4년 또는 그 앞에 그가 그 로마 대화제 이후에 그렇게 대대적인 검성령이 내려서 잡혀가게 되어졌으니까 감옥에 한 1년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3년 정도 자유를 얻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바로 그렇게 소원하던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때에는 기록이나 서신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그가 썼던 서신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그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가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바로 제자로 양육하고 그리고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는가, 교회의 임직자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바로 디모데를 향한 칭찬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면서 디모데 전서를 쓰지요.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 그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던 사람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바로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까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를 이제 에베소에서 그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한 이후에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서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하였던 거죠. 젊은 사람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권위를 가지고 목회하도록, 그래서 그에게 남겨주었던 목회 지침서가 그 디모데 전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디도서라고 하는 것, 디도서는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제자였는데 크라테라고 하는 섬에서 그가 목회하였습니다. 제1차, 제2차,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그라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라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디도서에 보면 그것을 떠나면서 디도에게 바로 이 교회를 부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디도가 목회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단의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친 게 디도서이지요. 그런데 이 디도는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굳이 뭐 율법에 대한 이야기나 그 이전의 전승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다만 헬라인으로서 글라테라고 하는 섬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그 사명들을 맡겨주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지중해에 중요한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지요. 그리고 바로 그라테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 구브로였고, 성경에 보면 그라데라고 나오는데 지금 크레타 섬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곳에서 목회하였던 사람이 디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그렇게 제1세대에서 제2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복음 1세대가 있죠. 1세대가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졌던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성도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근간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그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까지 그런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까지를 복음 1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형성의 주역이 되어지고 세계 선교 운동이 바로 일어나게 되어졌던 배경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검속력이 내려지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붙잡혀가게 됩니다. 200여 명이 붙잡혀가서 바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12 제자 가운데에서 요한을 빼놓고는 바로 그 시대의 순교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의 주역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로, 두기고 뭐 이런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마가 같은 경우가 아마 10대였을 것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고 바로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와 디도가 동행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에바브라와 두기고입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 복음 2세대로 다음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 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하였던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제1세대 지도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여전히 목회하면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세대, 2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늘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로마 대화재 사건과 바울의 마지막 편지,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여 동안 재판을 기다리던 중 풀려난 바울은 서바나 지언도를 비롯한 중단되었던 전도 사역을 재개합니다. 그 와중에 AD 64년 여름 로마에 대화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화제로 인해 수많은 로마 시민이 집과 재산을 잃은 가운데 유흥에 몰두하던 네로 황제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소문들이 번져가게 됩니다. 정치적 위기를 느낀 네로는 로마 화제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여 교회의 지도자 200여 명을 체포하여 구금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의 말은 바울이 처한 박해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로마의 대대적 검속령으로 체포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직감하며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제자이며 복음 2세대의 주역으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받으며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박해의 시대를 지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이 복음 1세대인 사도들에게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AD 64년에 있었던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 이제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당시에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옛날에도 우리 도시들을 보면 집들이 밀착해 붙어 있었잖아요. 나무로 지은 집에 그곳에서 불이 한 군데서 나면 불이 번져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 시내 전체에 그 불이 옮겨 붙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네로에 대한 원성들이 높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로가 그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그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시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이 퍼져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네로가 이 도시를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도시계획을 새로 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리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시를 쓰고 기뻐하였다. 뭐 이런 소문들이 세상이 어수선해지면은 온갖 유언비어가 퍼져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네로가 로마 도시를 새롭게 할 도시계획 그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그게 발견되어지면서 더 민심이 걷잡을 수 없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불을 지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 처음에는 네로가 그렇게 그 도시를 반듯반듯한 계획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집에 그런 슬럼가처럼 오래된 집들이 있으니 그것을 다 밀어버리고 도로를 그렇게 그 반듯하게 열고 도시계획을 새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게 원로원에 의해서 멈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원성이 들커르면서 바로 네로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보통 독재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기독교가 막 번성하고 복음이 전하여지며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부흥하니까 그들을 타켓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불을 지른 것이다. 그래서 바로 네로가 그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대대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로
바로 그렇게 검성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던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바 디스도미네, 로마에 왔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가 박해가 임하여서 베드로가 그 도시를 떠나 그렇게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돌이켜서 로마에 와서 그렇게 그들에게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그가 크라테를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그 성도들 디모데와 그 디도를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던 와중에 그곳에서 다시금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그가 상황을 보니까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자유로운 가운데서 서신을 썼는데 이때는 두 번째로 잡히게 되어졌을 때는 지하 감옥에서 비탄 좀 들어오지 않는 그 차가운 곳에서 그가 이제 그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예감하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큰 글씨로 된 성경을 가져오라.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병들고 약하여져 있었고 또 상황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을 예감하였던 거죠.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어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게 붓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으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예감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박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박해의 시대를 이겨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속사도 시대의 그 제2세대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네로를 통하여서 박해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100년이 넘는 박해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제2세대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갇히면 갇힌 곳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와 바로 그곳에 같이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갇혀서 아무도 만날 수 없을 때는 글을 써서 서신을 보내어서 바로 성도들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유가 주어지면은 그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디모데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일에 힘쓰라.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끊임없이 이단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흔들고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너희가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복음 안에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마다하지 마라. 자기 삶을 통해서 그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 후서를 한번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그 속에 비장한 사도 바울의 바로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 세대에게 주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많잖아요. 그 서신서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 대부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중서신 4권이 쓰여졌고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고 디도서가 쓰여졌습니다.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또 만나지 못할 때에는 서신을 써서 그들을 가르쳤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오늘날 서신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복음 2세대에게 남기는 서신들, 베드로의 서신, 요한의 서신, 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렇게 그 유다의 서신, 이런 것들이 있죠.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서신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마 복음서도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떠나가고 나면은 누가 이것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쓰여졌던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었다. 바로 그 시대에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던 사건이 로마 대화제 사건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예기치 못한 재난의 사건이었고, 또 엉뚱하게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서가 쓰여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세워갈 때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